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누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히스기야. 그 사람도 어려운데 히스기야. 뭐 생각해보면 잘 믿는 사람, 예,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흥결도 참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에서는 뭐 분명히 히스기야를 선한 왕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은 역시 인간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죽기 10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를 했거든요. 좀 어렵죠.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이렇게 좀 겹쳐져 있는 구간이 있는데 히스기야 말년 10년 동안에 므낫세가 같이 통치를 했어요. 므낫세는 보세요. 엄청 그 재위 기간이 긴데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긴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의 공동 통치 기간을 합치면은 이 전체가 다 자그마치 55년이에요. 55년 동안 왕위 있었다고요. 그런 반면에 그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겨우 2년 만에 사실 살해당했는데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늘의 주인공 므낫세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무슨 백화점이냐면 죄의 백화점. 죄의 백화점. 아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는 골라서 다 지었어요. 이런 사람도 드물 거예요. 죄의 백화점. 그래서 므낫세를 다들 최악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위 기간이 길어서 사람들은 아마도 정치를 잘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만큼 악한 왕이 없었어요. 므낫세가 죽고 56년이 지나면 그렇게 많이 지나는 게 아니에요. 56년이 지나면 남유다라는 그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껏 유다의 그 누적된 죄가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유다가 망하는 게 멸망이 좀 지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므낫세가 등장을 하면서 므낫세가 멸망의 결정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유다가 망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어요. 므낫세와 그 밖에 등등등의 사유로 유다가 멸망했다. 그 정도로 유다 멸망의 대표 주자가 된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고요. 죄의 백화점이자 멸망의 결정타이고 그리고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그 사람을 열왕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의 1절과 2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돼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대요. 히스기야, 므낫세, 12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와 함께 통치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죽었어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45년 동안 혼자 왕 노릇을 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22살입니다. 예, 22살. 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40이 넘는데 22살 이때부터 이제 45년 동안 통치를 이제 혼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절 보시면 이 한마디로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악한 일을 했습니다. 끝났어요. 나쁘대. 그러니까 이게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평가할 때 나에 대한 평가는 누가예요? 일단 뭐 내가 할 수 있죠. 나는 어떻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남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죠. 나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나 아주 잔인해져요.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패배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적정순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관대하거나 너무 엄격하면 항상 문제가 터지는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터져.
우리는 항상 뭔가 적정한 수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못해요. 늘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참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 나에 대한 남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혹시라도 찬양하면서 내가 이렇게 손들고 이러면 지 혼자 하나님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할까? 하여간 세상 살면서 남에 대한 평가에 계속 그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치를 봐요. 또 계속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뭐 그러죠. 또 인정에 목말라요. 다른 사람이 박수 주길 바라고 그러면 좋았다가 근데 그게 또 오래 못 가요. 그게 문제야. 박수 주는데 박수를 또 받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지만은 계속 뭔가 허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고 남도 나를 평가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더 중요한 평가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응? 엄지척 이렇게 하시면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낙제는.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답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각자 어떻게 보실지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나의 평가나 남의 평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다, 기회주의적이다, 위선적이다, 진짜다, 어떤 걸로 평가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시간이 신앙 생활 중에 한 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2절 끝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대요. 진짜 어려운 말이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은 우상숭배일 거예요. 우상숭배, 뭐 그 성황당에서 절하고 뭐 무슨 형상 앞에서 절하고 하는 그 우상숭배 있죠.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그 더러운 제사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쫓아내신 거를 막 따라가가지고 그 관습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쫓아내신 걸 따라가가지고 했다. 이거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실 텐데 진짜 길어요.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만 쭉 열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만 열거하기에도 바빠요. 3절부터 9절까지가 다 그건데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성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이 아비암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돛들에 하늘의 모든 별무리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점을 치고 마블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 그분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 성전에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그리고 내가 온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방황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잘 하셨어요. 예? 잘 읽으셨습니다. 죄의 백화점. 므낫세의 죄가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뭐 중복되는 거가 있긴 하지만은 참 다양하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총 11가지의 죄를 지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산당들을 다시 지었대요. 산당이 뭐예요? 굳이 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굳이 뭐 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막 이방 제사를 지내거나 거기에 있는 걸 또 뭐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굳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산에다가 따로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없앴거든요.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앴는데 그걸 굳이 다시 만들었대요. 또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바알 제단을 세웠다. 바알이 뭐예요? 진짜 그 구약성경에 무지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바알인데 바알이 그 뜻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 로드 주님 할 때 그 주 있죠? 그 똑같아요. 바알이 그거예요. 근데 바알은 보통 이제 풍요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라 라고 해도 그래 하나님도 믿지만은 바알도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바알 앞에서 절을 하고 나면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뭐 어렵게 우상 숭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믿음이 더 중요하냐, 돈이 더 중요하냐,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만큼 중요한 선택이 없어요. 근데 그건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돈을 따라가느냐. 돈을 따라간다는 걸 좀 어렵게 바알 숭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대요. 이거는 11번 죄와 비슷하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 두었다. 므낫세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전에 두었대요. 뭔 뜻이냐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뭔가 이상한 뭐 성황당의 뭐 형상이나 불상이나 이런 걸 세워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아세라는 우상에 지나지 않지만은 아세라라는 게 뭐냐면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여신. 근데 그걸 갖다가 교회 안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아세라가 하나님의 아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하면 굳이 하면 뭐 남자 목소리로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은 성별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내의 신을 만들었다는 거는 하나님을 그저 그런 신 정도로, 그저 그런 그냥 우상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다시 4번 죄로 가시면 하늘의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대요. 그리고 6번과 비슷한데 성전 안팎에들의 하늘의 별무리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대요. 므낫세는 별무리를 경배하고 섬겼고 그 제단을 성전들에 만들기도 했대요. 별을 숭배하는 게 왜 나쁘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별은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것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 모두 다 죄라고 말해요.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겨도, 그리고 별을 섬겨도, 태양을 섬겨도 모두가 다 이거는 죄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피조물에 뺏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배를 여기저기에 지금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5번으로 가시면은 성전에 우상제단을 만들었대요. 산당도 다시 떠니 성전에도 우상 숭배를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교회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4절과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즉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교회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다신교 이런 거에 빠진 므낫세가 성전까지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그럼 뭐 얼마나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WCC라는 단체 아십니까? WCC? 안다 그래. 알죠? 예. WCC라는 단체가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은 다 있어요. 누가 다 있냐면 성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무당도 있고 신부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함께 뭔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뭘 이렇게 막 불태워요. 뭐 진혼제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그딴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래요. 뭐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다. 뭐 다원주의 운동을 한다. 교회 일치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WCC가 늘 하는 걸 보면 정말로 토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막시즘, 공산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주의,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게 그런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문화세가 성전에 가증스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나 지금 현재 교회들에 그렇게 이상한 물질주의, 막시즘, 뭐 그런 다원주의, 교회,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나 뭐 진배 없어요. 뭐 그게 그거죠. 그죠? 아주 심각합니다. 7번으로도 가시면은 자기 아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했대요. 참 죄도 많이 지었는데 문하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엄격하고 계시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자식으로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인신제사. 아니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도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많이 그랬다고요.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다고.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하세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 9번, 10번 보시면 점치고 마법행하고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 구하고 이런 것도 다 했대요. 참 별거 다 하고 있네요. 그죠? 점치고 마법행하고 점보로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문하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점보로 다니지 마세요. 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점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응? 며칠 전에 여기 노량진이죠? 이 수원가에 업체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여기 이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저 지하철역 가다 보면 보여요. 사주, 타로 이렇게 썼어요. 봤어요? 사주, 타로 뭐 그걸 하는 사업체래요. 아주 나쁜 사업체예요. 제가 왜 나쁘다고 그러냐면 그 수험생들의 마음을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긴장되고 불안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주타로는 영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그렇게 긴장해 있는 수험생들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전 너무 속상해요. 이게. 응?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불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랑 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보니까 옆에 막 건물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 덧치긴 해요. 인명피해는 없게 하여 주시고 다른 데는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만 홀랑 타가지고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전에도 제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기도했었거든요. 불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불났어요. 그래가지고 홀랑 타버렸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에 또 그걸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내려가시다가 그 보시면은 거기 잠깐 멈춰셔가지고 기도하세요.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학생들을 건드리는 건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 있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어요. 가지고 그래서 사실 교회 처음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어제 그 저희 집 앞에 이단들이 또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7명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무슨 녹색 옷을 입고 마치 무슨 천사와 같이 그런 표정을 짓고는 막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하트 그리고 좀 촌스럽긴 해. 이 녹색에다 하트를 빨간 걸로 그렸는데 얼마나 촌스럽냐. 근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애들을 막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또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픈지
왜냐면 그 동네는, 저희 동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그래 속이려고 하는 거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기도했습니다.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기도가 진짜 우스운 것 같아도 정말 간절한 기도가 그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세상에 문화세가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문화세들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거의 모든 분야의 문화세가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예. 문화세가 이렇게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좀 어렵지만 문화세가 제위하고 있던 그런 기간 동안에 그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의 왕은,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다,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문하세 때 강대국의 왕은 에살핫돈이라고요. 근데 그 에살핫돈이 당시에 뭐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인데, 에살핫돈이 그 속국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에게 아시리아 신을 숭배하기를 강요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속국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였습니다. 그 남유다도 아시리아 왕의 에살핫돈의 명령에 따라 뭔가 우상 숭배하고 아시리아의 종교 관습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아시리아의 우상 숭배 관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정치 외교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거는 정치 외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는 분명히 사상의 영향을 받거나 분명히 영적인 영향을 받아요. 뉴스를 그냥 대충 보실 게 아니에요. 러시아 이야기, 중국 이야기 뭐 이런 거 나올 때 그걸 대충 보실 게 아니라고. 응?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영적인 영향력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선이 필요해요.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이 북쪽과 남쪽, 이 남유다의 왕에게는 원래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화도 아니고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은 남유다 왕에게는 쓰지 않아요. 근데 지금 므낫세에게는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다. 그는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여성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합의 집에 사용한 줄을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되 사람이 접시를 엎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내가 내 유업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해 그 수장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대요. 므낫세가 가증스러운 죄들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므낫세는 아모리 사람보다, 거의 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인데요,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했고 나라 전체가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대요. 12절에 보시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뭔가 이제 유다에, 이 나라에 재앙이 내려질 건데 그 재앙이 내려지는 소리가 굉음 같아가지고 귀가 막 울린다는 거예요. 그거 울릴 만큼 확실하게 큰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는 더 엄청난 표현이 있어요. 유다 심판하실 때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합의 집에 사용한 줄을 펼치신대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쓰셨던 그 기준을 그대로 유다에게도 적용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씻어내시겠대요. 잘 보세요. 그것도
사람이 접시를 씻어 엎어 놓는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예루살렘을, 유다를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므낫세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아예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유다가 원수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의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5절이 가장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한 것이 므낫세 때문이냐? 므낫세가 결정타이긴 하지만은 이게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므낫세가 뭔가 물꼬를 튼 것 같지만 므낫세 제위 기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죄 지은 기간을 열왕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이건 정말 심각한 표현이에요. 출애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므낫세 때만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어왔다는 거예요. 어느 한 시기에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계속 지어온 죄의 대가가 이제 국가의 멸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므낫세 나쁜 놈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는데 계속 불평하고 계속 우상 숭배했던, 한마디로 실패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셔도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사실 뭐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사람은 실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뻐하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항상 등 돌리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거 봐라, 요거 말도 듣지 않네. 그래가지고 심판하셔도 모자른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정말 이럴 거냐? 율법 지켜 의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뭔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하시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 모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므낫세 욕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저 뒤에 므낫세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고쳤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구원이라는 걸 주신 거라고요.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은 므낫세 시대의 또 다른 죄가 하나가 고발이 되는데요. 1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한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어렵네요, 말이. 이 죄는 12번 정도가 되겠네요. 12번.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자 이제 사회의 공의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진 나라는 잔인해요. 폭력이 많아요. 힘 있는 사람이 항상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공정이 사라지고 사회 윤리가 무너지고 묻지마 살인이 늘어나고 자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어이없는 사고가 많이 터지는 요즘 시대, 이거를 지금 열왕기가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실까 모르겠는데 지금은 심판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시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때에 멸망하기에 충분한 이런 시대에 어쩌면 바로 심판이 될지도 모를 이때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그 멸망의 물결에 휩쓸려서 같이 멸망하지 마시고
믿음 지키면서 잘 사시라고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17절과 18절은 열왕기에서 어떤 왕의 이야기를 끝낼 때 뭐 흔히 쓰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므낫세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일들, 곧 므낫세가 한 모든 일과 므낫세가 지은 죄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왕궁의 정원, 곧 우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18절 보니까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됐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므낫세기가 끝났어요. 므낫세 시대의 죄만 얘기하다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그냥 죄 많은 사람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역대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이 열왕기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과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역대하에서는 그 므낫세가 좀 그림이 그렇죠? 코에 고리가 꿰어지고 청동 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대요. 뭔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대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맡아 보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므낫세를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을 또 다 부숴버려요. 그렇게 좋게 끝이 나요. 결국 므낫세를 회복시키고 끝이 납니다. 열왕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열왕기는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오직 죄. 그저 므낫세의 죄를 쭉 열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므낫세가 죽었다, 그리고 끝나요. 아마도 므낫세가 겸손해지고 회개했다고 하면 그 뭐 또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런 얘기를 뒤에다 붙이면은 므낫세의 죄가 뭔가 완화되어 보일까봐, 퇴색될까봐 그런 거를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열왕기는 오직 므낫세의 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8절, 마지막의 8절은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한 게 전혀 없어요. 아버지와 똑같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6절까지. 아몬은 22세에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스로 요빠 하루스의 딸입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답습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해 왕궁에서 왕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아몬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유다 왕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자기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21장이 끝나는데요. 정말 많이 읽으셨죠, 오늘? 그죠?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듯이 악을 저질렀고 아버지의 모든 길을 답습했대요. 그냥 따라갔대요. 특이한 거는 23절을 보니까 아몬도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살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 이렇게 어쨌거나 21장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다 읽으면서 정말 가슴 아팠던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인데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명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이게 뭐 가슴 아픈 얘기냐 싶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지금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예언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유다로 보내셔서 회개의 촉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망할 거다, 심판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회개의 촉구는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심판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이래요.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해, 그랬죠.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므낫세도 그들을 잘못 인도했대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어야지 최소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순종하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사실 진짜 못 들은 게 아니라 사실 들려도 못 들은 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와 유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오는데 못 들은 척, 뭐 이러면서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이해 못하는 척. 아우 성경은 어려워요. 이러면서 사실 다 아는데 그걸 이제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이 뭐 명령을 했을 때 싫어요 이렇게 거부하는 것만 불순종이 아니에요. 듣고도 못 들은 척, 이해 못하는 척, 아유 어려운 얘기다, 좋은 얘기다 이러면서 그냥 회피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그 불순종의 수준이 너무 심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회개의 촉구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심판의 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남유다를 우리라고 생각해봐요. 에? 우리에게 기회 주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을 선하시면 이거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므낫세 시기 참 암흑기예요. 왜 암흑기냐면 므낫세가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죄가 너무도 고의적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손을 놓아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의 촉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물론 역대하의 내용을 보면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긴 했지만은 그의 재위기간이 죄로 철철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실 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지 마라. 돌아와라. 똑바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때는요. 이사야도 없었고 예레미야도 없었어요. 누가 없었다고요? 이사야도 없었고 예레미야도 없었어요. 이 그림 보세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사역기간 가운데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사실 므낫세가 죽였거든요. 순교했습니다. 이사야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돌에 맞았고 읽어보세요.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톱질을 당했다는 게 이사야예요.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질해서 죽였대요. 아주 말하기도 좀 민망한 정도의 아주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요시야 때가 되어야 다시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뭔 뜻이냐면 그 사이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므낫세가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오늘 므낫세의 많은 죄들을 열거했지만 사실 이것만큼 큰 죄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차단한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요거 13번 갑시다. 13번 죄.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차단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면 귀를 세우고 들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들려도 못 듣는 척 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셔도 들으셔야 돼요. 그거 상당히 참 좋은 얘기예요. 꾸중을 하셔도. 왜냐면 옆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아직은 나에게 기대를 걸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꾸중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왜 혼내요? 포기하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더라도 뭔가 말씀을 하시면 결국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의 이야기를 봤는데 제가 진짜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여러분, 므낫세의 엄마 이름이 뭔지 아세요? 봤어요? 21장 1절 다시 읽어볼게요. 므낫세는 12세의 왕이 돼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맞네. 헵시바예요.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히스기야의 아내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를 낳겠죠? 헵시바.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녀 때문에 헵시바라는 그 불리는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정말 기분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뜻이에요. 여기 자매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헵시바라고 얘기하면 그 자매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헵시바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이 예쁜 말이 2번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21장 1절 지금 여기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에서 62장 4절에 한번 나와요. 이사야에서 6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네 땅을 신부로 맞는 신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에는 헵시바라는 말은 보이지 않네요. 근데 여기 이런 말 있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 이게 바로 헵시바예요. 다른 번역이 있는데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거를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헵시바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그랬잖아요. 맞죠? 헵시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죽인 그 이사야, 응?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헵시바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예루살렘은 언젠가는 헵시바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예루살렘 너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마도 므낫세의 어머니인 헵시바도 므낫세 제위 기간 중에 죽었을 거예요. 뭐 남편인 히스기야와 거의 같은 때 죽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이때쯤에 뭐 죽었겠죠. 그죠? 근데 이사야도 헵시바 왕비의 이름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 시기에 므낫세 시기에 헵시바라는 그 므낫세의 엄마와 이사야서의 그 헵시바라는 말이 이때 다 사라진 거예요. 헵시바의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헵시바라고 다시 부르신대요. 뭔 뜻이냐면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헌안하시는 줄 알았더니 마음속으로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혼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므낫세 제위 기간 동안에 아예 유다를 버린 것 같아 보이긴 했는데 사실은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뭐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상황만 보고 겉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는구나 했는데 사실은 회복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다 망가졌고 조만간 심판을 받아서 더 황폐해지겠지만 머지않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마음먹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하나님을 단정 짓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단정 짓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 그 얼마 안 되는 이 뇌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단정 짓지 말란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통해서 무엇을 배울지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하나님을 뭐 정의하고 그게 아니야.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잘 붙어 있는 거. 어떻게든 붙어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냥 사고만 치는 그 자식이 있을 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나가라. 그럼 나갑니까? 나가면 안 되죠. 응? 나가면 안 돼. 어떻게든 뭐 그 문을 잡고서라도 안 나가야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면서 배고프다니까요. 뭐 이래야 되죠. 그죠? 밥 달라고. 안 나가야 돼요. 자신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그냥 집에 붙어 계시라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계속 나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죠. 저 이 집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어딜 가야 되냐고 오히려 반문해야 돼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미흡한 것이 있었어도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지 아예 뚝 끊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말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곁에 계속 붙어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을 시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어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다면 못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일하시니까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 그런 믿음으로 붙어 있습니다. 저도 바꾸시겠죠? 회복을 시키실 거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차단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다, 껌딱지처럼 하나님께 잘 붙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헵시바, 응? 헵시바라는 이름도 붙여주실 거예요. 황무지처럼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 예배 잘 나오시고 말씀 꾸준히 읽으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껌딱지. 그렇죠? 뭐라고요? 네, 껌딱지처럼 잘 붙어 계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일하거나 또 공부할 때 거짓 감정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공연한 두려움에 혼자 쓰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살아가는데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리교회의 모든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